만약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하기 쉽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든지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내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물질이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큼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발람 선지자가 주는 교훈은 대단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민수기 22장 초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 부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부올의 아들. 주석가들에 의하면 암몬 자손, 암몬의 자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한 애언의 애언이 다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발람은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왕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게 아모리였습니다. 아모리 땅이었어요. 자, 민수기 21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시온 왕이 단호하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리고 아모리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22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제 기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들어올 때 모압 족속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앞전에 아모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령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모압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왕이었어요. 발락 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오는 일로 말미암아서 모압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그리고 번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하더라? 번민하더라 그랬어요. 숫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군사를 동원한다고 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모압 왕은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내게 되어집니다. 그 계략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유명했던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하지요. 발락은 모압 왕이었고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발락 왕은 예물과 함께 사람을 보내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거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은 하루 저녁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하는데 이게 기도할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뭐하지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발람은 일어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높은 신분에 있는 귀족들을 보내어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혹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당신을 크게 해서 존귀한 사람 만들어주겠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하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때에도 발람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마음에 이미 탐심이 가득한 것 아시고 가라고 조건부로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발람은 왜 발락에게 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지 말라고 했고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왜 그렇게 발락에게 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 눈앞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처사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탐심과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일신의 평안, 명예, 사리, 사욕 이것이 있기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갑니다.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가지 말아야 될 술집에 갑니다. 떼어 먹어서는 안 될 11조를 떼먹습니다. 꼭 지켜야 될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배경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겉으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남편이 믿지 않아서, 아직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 속에 욕심과 탐심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욕심과 탐심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탐심으로 명예를 얻고자 거짓말한 죄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을 탐심으로 바친 물건에 손을 댑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심을 품어서 취합니다.
그 결과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제비 뽑힌 아관과 그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비참했습니다. 결과는. 여기서 우리는 발락 왕이 어떻게 발람 선지자를 유혹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먼저 한없이 이 발람 선지자를 축혀 세워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축혀 세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어땠어요? 한없이 축혀 세우면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발람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제한 정도는 쉽게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또 기도해 보겠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합니다. 허셀포드 목사님 교회에 어느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업해서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청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 청년의 사업은 갈수록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바빠지면서 이 청년이 교회 출석을 자주 하지 않게 되었고 11조도 자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업적으로 신방을 가가지고 왜 11조 하지 않나요? 하고 물었더니 청년이 액수가 커져가지고 11조 내기가 힘이 든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교회 출석을 게을리합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 여러 군데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교회 가고 싶어도 시간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청년 실업가의 손을 잡더니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커서 11조 하기가 힘든답니다. 수입의 규모를 훨씬 줄여주셔서 온전한 11조 하게 하옵소서. 교회 출석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작게 줄여주셔서 교회 예전처럼 열심히 출석하게 하옵소서. 그때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출석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11조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청년이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너무한 것 아니냐고 화를 내면서 거절했다면 그 사업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랬어요. 자, 발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갑니다. 나귀를 타고 발람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아섭니다.
칼을 찬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아섭니다. 나귀는 그것을 보고 발람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이 발람은 화를 내면서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다가 좌우에 담이 막힌 좁은 길로 들어섰을 때 나귀가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 좁은 담벼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담벼락에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발이 부딪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에 딱 막아서서 기다리고 있자 나귀는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발람은 노하여서 이번에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는 3번이나 발람 선지자를 살리려고 힘썼지만 그러나 발람은 노하여서 오히려 나귀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3번이나 매질을 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나귀가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나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읽어요. 시작.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귀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귀가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나귀에게 노하면서 함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또 나귀가 말해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쯤 되면 발람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순종 잘하던 자녀가 노골적으로 반항합니다. 자꾸 삐뚤어져 갑니다. 어느 때는 성실하던 남편에게 이상한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 때는 빨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닌가를 살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엄마는 집사님이면서 왜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욕심 부려요? 왜 거짓말해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면 뭔가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니야?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부정적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처럼 싫은 소리 한다고 자식을 때리고 남편이 한마디 했다고 10마디 대든다면 어느 날 더 큰 풍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그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 보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였어요? 나귀가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나귀가 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를 지금 거역하고 있음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돌아서는 것이 복입니다. 예,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돌아서는 것이 복이에요. 발람이 나귀를 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나귀는 가지 않고 버티는 모습,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서로 이렇게 가기를 원했고 나귀는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나귀가 여러분들의 뜻대로 다 움직여 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탄 나귀 앞을 하나님이 딱 가로막고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는 내 힘으로 나귀의 길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발람의 발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또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 발람의 뜻대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발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결국 멸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탐심,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막으신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업의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의 길을 막으십니까? 그 길이 자녀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의 길이 자꾸 막히십니까?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백성들이 가고 있을 때 천사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까지 동원하셔서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길을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발람도 고집을 부리니까 가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는 발락 왕의 부탁대로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입을 강권하고 주장해 버리셔서 저주하려고 하는데도 축복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5 왕을 처형할 때 이 발람도 함께 처형해 버립니다.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발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했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적 눈을 멀게 하는 탐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가서는 안 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속히 돌아서셔야 합니다. 혹시 길이 막히고 일이 계속 꼬이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로 알고 속히 돌아서십시오. 내게 유익한 낙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나귀 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일에는 언제나 앞장서고 아멘. 저주하는 일에는 한 발도 들여놓지 마십시오. 영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